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파노라마,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19장입니다. 전대미문의 만행. 요절은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30절. 19장에서 21장은 두 번째 부록입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점은 첫째 사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레위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파의 원인 제공을 레위인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장의 요약은 레위인이 첩을 얻었고 그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여 숨지게 하고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덩이에 내어 각 지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30절 하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가? 첫 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이 사사기의 후렴처럼 4번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17장에서 21장. 앞에서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렸음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21장 25절. 그 중심에 지도계급인 레위인이 서 있음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왕의 임재를 잃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레위인의 타락, 둘째 단원 10절에서 21절 한 노인의 영접, 셋째 단원 22절에서 30절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레위인의 타락.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던 1절 1. 첫 절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기억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1장 5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 지파 그와 자손들에게 거할 성읍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도피성으로 구별한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여호수아서 20장 7절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니은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2.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합니다. 2절 가관인 것은 첩이 기억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아비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면 그 첩은 니은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첩을 데려오고자 하여 3절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배경 설명입니다. 3. 4에서 9절은 레위인이 첩장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광경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기억 먹고 마심에 4절, 5절, 6절, 8절 즐겁게 하라 6절, 9절 이라는 말이 줄을 이루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향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이 5절, 7절, 8절, 9절 떠나고자 하면 간청을 해서 유숙하기를 니은 3일을 4절, 나흘 만에 5절, 다섯째 날까지 8절 주저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 향락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니은 아침 일찍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기울어 9절 중반절 해가 기울어서야 떠나다가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당시의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모습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비춰보라고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4. 이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은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게 된 책임도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둘째 단원 10절에서 21절 한 노인의 영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0절 1.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합니다. 11절 2. 레위인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합니다. 12절 외인이란 이방인이란 말인데 레위인의 신분으로 이방인의 마을에서 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족은 다윗 때에 가서야 온전히 정복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이 말을 엄숙함으로 받아야 할지 아니면 고소를 머금어야 할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3. 기브야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15절 이 점에서 레위인의 언행과 베냐민 지경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본장에 나타난 레위인의 행위를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하고 12절 가장 거룩한 척 외식을 하고 있으며 레위인이라는 형식만은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 이를 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보고서도 어찌하여 피하여 지나갔는가? 첫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만일의 경우 그가 죽는다면 거룩한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5. 반면 누가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날이 저물어가는 성읍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15절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형식만 붙들고 있기는 레위인이나 기브아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를 대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사마리아 사람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에서도 그러한 성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중 16절 상반절 기억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17절 니은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18절 그리하여 노인의 영접함을 받아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합니다. 21절 하반절 7. 여기 중대한 문제를 비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 묻기를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했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어디서 어떤 용무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18절 중반절 대답함으로 거룩함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20절 즉 자신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로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첫째는 기억 이 레위인이 종의 말대로 여부스 이방인의 지경에 유숙했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니은 그런 중에서도 무명의 노인에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셋째로 지긋 레위인보다 노인이 보다 더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면 이내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30절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22절. 1. 22절에 나타난 비류들의 언행을 보면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문 것을 알고 소돔 백성들이 물어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기브아의 비류들도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류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 즉 구약교회 성도들입니다. 2.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합니다. 23절. 그 비류들을 내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하려는 짓을 망령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수습 불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3.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합니다. 24절. 이 장면도 롯이 취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4. 결국 레윈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5절. 얼마나 욕을 보였으면 그 여인이 죽고 만 것입니다. 27절. 5. 악은 악을 낳는 것일까요? 레위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기어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29절. 레위는 이렇게 한 것은 여러 지파에 호소하여 기브아 사람들을 복수해 줄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니은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0절 상반절. 지긋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합니다. 30절 하반절. 즉 진상을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6.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억 의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12절 장막에 거하려고 찾아온 나그네들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악행한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니은 시신을 12덩이에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디귿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라는 말씀입니다. 30절 이렇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단 말인가? 출애굽기 13장 9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우음의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 7. 여러분은 본문을 대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기브와 비류들의 행위와 레위인의 행위 중 어느 것이 더욱 악하다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없는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기록해 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결론은 어느 쪽이 더 악하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예레미야서 17장 9절 자력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다는 실상입니다.